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100% 네 하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단체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사실은 잘 지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교수가 되려면 목회를 하셔야 되거든요. 담임 목사를 하실 때 섬기시던 교회에 친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구인 겁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물어보면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둘만 있을 때 목사님이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니까 요즘 어떠냐? 물어보면 야, 말도 하지 마라.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요즘에는 아주 잘 사시는 몇몇 분들 말고는 다들 힘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여파가 서서히 우리 삶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와 경제 상태가 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근데 너는 왜 아파? 근데 너는 왜 가난해? 왜 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네 가게는 왜 망했어?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신앙적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암울하고 힘들고 슬펐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에게 7년간 압제와 약탈을 당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자포자기했던 시기이지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삶을 체념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모습이지요.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밀을 탈곡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래 밀은 바람이 적당하게 부는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에 날려서 밀과 결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맞설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번 한 번만 안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지내고 체념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드온 입장에서는 잘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13절 말씀에서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팩트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반문하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셨을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사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미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름 합리적인 말로 하나님께 반박하지만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자는 14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이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미디안을 넉넉히 이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했던 반문, 그 기드온의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두고 보시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닌가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집안 출신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지만 기드온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있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앞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앞에서 기드온이 한 이야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사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기드온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드라마 중에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그 드라마의 짧은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굉장히 뛰어난 의사입니다. 응급의사예요. 굉장히 뛰어난 의사인데 그 주인공에게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니까 아무래도 좀 서툴지요. 근데 긴급한 상황에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혼자서 위급한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신 없어 하고요.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제자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 이게 주지훈이 하면 되게 멋있는 대사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제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생각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널 믿는 나를 믿어. 너 나 믿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나 믿지?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너를 신뢰하는 나를 믿어봐. 너 할 수 있어. 너 나 믿잖아.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를 믿는 나를 좀 믿어보라고.
어쩌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더 믿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잘 해낼 줄로 믿어. 그러니까 너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야. 너를 믿는 날 믿어봐.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윗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꽤 괜찮습니다. 꽤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의 강의는 이제 매우 훌륭하고 다윗도 뭐 들을만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만 해도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펼쳐지는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늘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 안 죽어 생각했겠지요. 이 믿음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거지요. 혹시 오늘 본문 13절 기드온의 말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읽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동문서답입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그때에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장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를 선택한 나를 믿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선한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믿음교구 성도들이 함께 특송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할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따 믿음교구 특송할 때 같이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